오늘 계시록 바로 알기 30번째 말씀 제목은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결박당하는 마귀요 사탄이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요 사탄이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오늘 제가 오후에 다루게 될 이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자 하늘의 왕국이자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그 왕국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자 하는 건데, 우리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방해했던 그 사탄 마귀의 운명에 관한 그런 말씀을 다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인 짐승에 폈던 자들을 멸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하늘을 나는 모든 날짐승들을 불러 그 시체들을 먹게 하여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는 큰 전쟁이 막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0장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요. 먼저 계시록의 20장의 전반적인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요, 크게 총 3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3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파트는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계시록 20장 1절에서 이제 6절 말씀인데요. 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의 대적자 사탄 마귀가 결박을 당해서 천년 동안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봉인이 되는 사건을 다루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때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자들의 혼들에게 통치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몸이 되고 이 땅의 통치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이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일어나서 주님의 큰 희망자 앞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인 7절에서 9절 말씀은 천년 왕국이 끝난 무렵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 반역을 꾀하는 이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그 유명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부르는데요. 땅에서 벌어지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사탄에게 속은 민족들이 어린 양과 그 도시를 포위하게 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 단계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큰 희망자 심판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들과 땅이 사라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세 번째 파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고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자들이 어디에 떨어지게 됩니까?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제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계시록 20장은 매우 짧은 장이지만 굉장히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천년왕국의 전후를 모두 다루는 엄청나게 긴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천년의 시공간을 매우 짧은 한 장 속에 모두 담아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심판, 첫째 부활, 천년왕국 통치, 곡과 마곡의 전쟁,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이 없어진 큰 희망자 심판이라는 엄청난 주제들을 모두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20장 한 장에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큰 왕자 심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세기 어디에만 다루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밖에 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거는 어디에만 다루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만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다 무엇으로 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훈계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펼쳐지고 이런 것들은 그때 가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천년왕국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어떤 일인가, 알 수도 없는 것을 그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세요. 그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계시록 20장에는요,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등장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이며,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왕국이다. Kingdom of Heave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장에는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과 영혼의 세계인 21장, 2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을 큰 흰 왕자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환란기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신 후에 문자 그대로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왕국을 세우시고 마귀를 잡아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가두시게 됩니다. 땅은 1000년 동안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6000년 체계가 끝이 나고 마지막 7째 날은 주님이 안식하는 날, 즉 안식일에 해당하는 그런 세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1000년은 문자 그들의 1000년이지,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징적이거나 비유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 여기서 핵심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자, 지금 이 요한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는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오신 주 예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버리시고 그들의 군대를 200칼로 다 멸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한 천사가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려올까요? 바로 우리 민족들을 속이고 저와 여러분을 속였던 바로 용을 잡아서 사슬로 묶어 바닥 없는 구덩이 속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이 용은요, 붉은 용이라는 이름과 큰 용이라는 이름 외에도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며, 고소하는 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종을 대적하는 자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그 큰 용, 즉 전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로다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는 마귀가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큰 용이다, 옛뱀이다, 마귀다라고 불리고 있고,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속이는 일을 한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우리를 이제 지옥이요 불옷으로 이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용을 결박하는 이 사슬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슬은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들의 사슬로는 이 영물인 마귀를 묶어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 돼지떼로 들어간 마귀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가다라 지방의 한 사람에게 수많은 군단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가 얼마나 사나운지 그 인간이 만든 새 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없는 마귀는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육체든 들어가야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육체를 빌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탄 마귀는 성경에서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D자를 대문자로 쓰면서 데벌, 그러면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사탄 마귀를 가리킨 거고, 소문자로 D자를 소문자로 쓰면서 데벌스라고 쓰면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마귀들이라고 또 지칭하거든요. 이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에서는요, 사탄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간 겁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족쇄와 사슬로 묶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 끊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슬은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쇠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영들을 잡아 묶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사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슬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잘 언급되고 있는데 그 말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줘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내어 던지셨다고요? 지옥에 넣어 던지셨는데, 그때 이 사탄 마귀처럼 어둠의 사슬로서 묶어서 가두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슬은 인간이 만든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적인 존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흥미로운 말씀은요, 이 지옥과 어둠의 사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가 있죠? 지옥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타오르는 불 아닙니까? 타오르는 불. 바로 여러분,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하게 되면 우리가 떠오를 거는 뭐냐면,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했던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바로 영물들,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지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들을 형벌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영존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자, 불 그러면 어때요? 막 빨갛고 노란 불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옥불은 어떨까요? 노랗고 빨갛까요? 시커멓까요? 시커멓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3장 말씀입니다. 유다서 13절 말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성경에서 천사들을 별들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깜깜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옥이요 불옷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불옷은요 빨갛고 노랗고 이런 불길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무척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거울까요? 여러분들 그 촛불을 보게 되면은 촛불의 심지 부분과 맨 외곽 부분이 있는데요. 외곽 부분이 약간 노랗고 중간으로 들어갈수록 약간 파랗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빛의 강도가 밝을수록 온도는 약하다는 겁니다. 어디가 더 셉니까? 가운데 심지 부분이 가장 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태양에 가보면 어느 부분이 가장 뜨거운 겁니까? 흑점이 가장 뜨거운 겁니다. 말 그대로 지옥, 불호수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냥 촛불에서 타오르는 그런 불이 아니라 수천만 도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영전하는 불이 바로 지옥이요 불호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1년 단 1시간도 우리가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 한증막이나 이런 데 한번 우리 이제 큰 우리 이제 뭐죠? 목욕탕에 가보시게 되면 그런 온탕 같은 데도 저는 잘 못 들어가거든요. 단 1시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옥에서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있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 지옥이 깜깜합니다. 깜깜하다. 뭘 뜻하는 거죠? 무지무지 뜨겁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셨다고 말하고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주의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크고 흰 왕자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 천사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아까 PPT 화면에서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던 그 범죄한 천사들을 지금 하나님께 영존한 사슬로 묶어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이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하반절에 가보면 큰 왕자 심판 있죠?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범죄한 천사들은 현재 지옥에서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슬은 주님의 영적 권능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는 지옥의 열쇠가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더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지옥에 갇혀있는 천사들이 있고 또 앞으로 지옥으로 던져질 천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던져넣는 천사가 있습니다. 마귀들의 천사들은 지금 지옥에 있지 않고 용과 함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다가 패배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싸우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오늘 이제 중심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용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했을 때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온 천사는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계시록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땅으로부터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매. 우리가 이미 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5번째 나팔을 심판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을 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은 한 천사가 그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는 장면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7년 환란기 때 바닥 없는 구덩이는 열려 있었고 거기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합류하게 되는 각종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 땅으로 올라오게 돼서 바로 7년 환란기가 시작되어서 끝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탄을 사슬로 묶어 다시 그곳에 집어넣으면서 바닥 없는 구덩이는 열렸던 그것이 다시 닫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고 저 옛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에 따라 지음받은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니고 있죠? 바로 사탄인 바로 마귀요, 용이요, 저 옛뱀의 이 삼위일체로 구성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귀는 악한 영적인 힘이나 세력이나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실제하지 않는 어떤 무형의 악한 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난 그 옛뱀입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에게 신성하게 여기는 이 용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떻게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까? 사실에 결박되어서 자기의 감옥인 바닥 없는 구덩이에 결국에는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7년 환란기가 끝날 무렵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에 의해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운명인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자, 이제 이 결박당한 이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가두어지게 됩니다. 이 거짓의 아버지여 처음부터 살인자여 마귀는 결박되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1000년이 찰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내려진 형은 어떤 형입니까? 바로 1000년의 이제 감금이 그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었던 그가 쫓겨나서 공중인 둘째 하늘에 있다가 거기서 폐해서 땅으로 내려왔다가 이제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늘에 있다가 우주에 있다가 공중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지옥이요 불옷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탄 마귀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지진이 연상되시죠?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22절이요.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죄수들의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단 마귀와 그의 군대들이 벌어져지는 장면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바로 주님께서는 여기서 두 부류의 존재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그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악,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무리들로서 바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또 다른 부류는 또 누가 있죠? 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 땅의 왕들은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연합한 자들로서 바로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아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이 함께 감옥에 갇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이 갇힐 감옥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이렇게 사슬에 결박되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갇히게 된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게 된 민족들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한다는 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언제 들림받죠? 7년 환란기가 펼쳐지기 전에 들림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지상왕국 때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에 어떤 몸을 입고 들어갑니까? 부활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천년 동안 가둬 놓으시냐면요, 그 천년왕국 동안에 7년 환란기 동안 살아남아서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두신다는 겁니까? 사탄 마귀를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요, 천년 동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기간이라도 마귀의 활동이 만약 허락이 된다면 여전히 그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속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용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인데 그 일이 금지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다. 바로 천년 동안에 이 땅에는 마귀가 없는 세상, 민족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이여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게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들의 수명이 천년 동안 연장되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맛보게 되는 때가 천년왕국의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천년왕국이 펼쳐진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천년이 찬 후에 사탄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천년 동안의 감옥, 바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생활을 마치게 되면 잠시 이제 풀려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임시 가석방되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에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에 도구로 쓰인다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70년이라는 이 기간 때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이제 우리가 잘 자라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상한 사람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치리자로 세워서 왜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체제의 근본을 흔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천년의 감옥 생활을 한 마귀가, 사탄 마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 동안 갇혀진다면 거기서 풀려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회개하고 자기 자신 이제 정상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상식이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는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거나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천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마귀의 석방은 그 천년왕국동에 태어나고 태어난 그 사람들을 또다시 속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펼쳐서 알려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천년왕국이 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네요. 사단이 다시 풀려난 다음에 또 속고 속이는 또다시 반역의 세대가 펼쳐지네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속고 속임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입니까? 천년왕국 때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과 그 육신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는 그 세대들 가운데 또 사탄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될 때 속임당하는 반역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신약 성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때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돌리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던 천년왕국 동안의 민족들이 마귀의 석방을 보면서 마치 왕의 귀환이라도 맞는 것처럼 그를 따르고 이제 동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천년 동안 지상 낙원의 삶을 살지만 역시 잠시 풀려난 마귀에게 속고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 동조하고 주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이 천년왕국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년왕국 끝에 잠시 풀려나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천년왕국 백성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민족들은 바로 육체를 가진 자들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영원토록 다시는 사탄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않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